인사할 때 나의 골리앗을 이겨냅시다 한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은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러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또 설명을 잠깐 드릴 때 마르코 글래드웰이 이 골리앗을 또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때로는 가난, 불운, 어떤 환경, 아니면 압제. 그래서 나에게 진짜 골리앗은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쩌면 나의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는 어떤 사회적 가치나 신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이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골리앗이라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기 가운데 또 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늘 항해하는 어떤 바다로 비유를 하면서 이 폭풍이 늘 잠잠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거센 폭풍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오늘의 본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어떤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리앗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골리앗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리앗 모습인데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골리앗의 모습은 4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에요. 가드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규빗이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키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2m 90cm 정도 되는 키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 요즘 기네스북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3년 2월 9일에 최종 수정된 거에 보면 기네스북의 최고의 키가 큰 사람은 2m 70 미국 사람이고 로버트 월트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노트부의 이런 이 무장을 한 거를 다 쳐보면 거의 80kg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시겠죠? 근데 이 골리앗의 모습은 어쩌면 때로는 내가 골리앗도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은 사실 그만큼 건장했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딱 나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 힘으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얕잡아먹은 공했었죠. 근데 우리들이 그렇거든요. 자칫 인생 내가 어떤 가진 힘에 의해서 권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다 보면 나 역시 골리앗의 그 모습처럼 이게 자칫하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질 수가 있어요. 원래 동물의 왕국에서도 사자가 그 토끼 한 마리를 잡아먹을 때 사실 어떻게 해서 잡아먹습니까? 원래 안 잡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사자는 그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다니는 거지만 그 토끼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이 빼앗기니까 죽어서 달리기 때문에 안 잡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가 그 토끼를 잡아먹을 때는 어떻게 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잡아먹을 때 한 끼를 식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삶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골리앗처럼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만은 뭐야? 패망의 원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문세도 보면. 골리앗은 지금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과 나아가서 야 니네들 나와 봐라. 한 사람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는 내가 너희들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골리앗은 지금 전투적으로 어떤 군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보면 신학적인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전투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정말 골리앗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계속해서 보면 골리앗은 자기가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야 너희들 나와 하는데 그때 보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위기를 잘 대처를 하게 되면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위기를 잘못 대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걸 대처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볼까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32절입니다. 다윗이 사라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와서 싸움을 하는데 야 너희들 덤벼!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처음에 4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리인데 위기를 만났는데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깨 위보다 더 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늘 이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아동이 들어온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사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 자기가 더 큰 골리앗에 벌벌 떨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컴플레인이 있다. 어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코가 낮아졌다. 그러면 코가 이제 높였어요. 예를 들어 수술을 하면 그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배우분들이 코를 낮았으면 코를 높였다고 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모는 고쳐졌는데 마음의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이런 비유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때 12명이 정탐꾼이 가잖아요. 근데 10명이 정탐꾼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메필이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게 지금 10명이었는데 자기들 보니까 거기 아낙 자손이 메필이 후손 아낙 자손이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니까 자기들 어떻게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보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밥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여건이 돼도 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돼요? 나가서 격려를 해주려는데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나가서 싸우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다윗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너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늘 싸워서 이겼던 장수이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자존심을 갖는 것과 어떤 교만한 것과 어떤 자신감을 갖는 것과 또 교만한 것도 전혀 다른 차원이죠. 지금 사울은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야. 오히려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가겠는데 격려는 안 해주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래요. 어떤 교회 일들을 하려고 하면 무슨 일들을 하려면
목사님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들이 결코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을 보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봅니다. 다윗의 모습은 어땠어요? 우리 다윗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17장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받아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새의 아들로서 8번째 아들로서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미 3명은 20세 이상이 되셔서 형들은 전쟁에 나가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넷째부터 8째까지는 아직 전쟁에 안 나간 상태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새가 그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사실 아버지가 만약에 돌봐주지 못한다면 누가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엘리야는 첫째가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골리앗과 싸워 나가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 오히려 보호해줘야 할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너 지금 내 양들은 어떻게 했냐? 네가 지금 여기 와서 구경하려고 하냐?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게 사람들이 누군가가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야 당신이 뭐를 할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할 때 대꾸를 하면 돼야 안 돼요? 고민이 되세요? 대꾸를 안 하면 이게 또 큰일 나죠. 부부싸움할 때 와이프가 예를 들어 말을 했는데 그게 대꾸 안 해주면 큰일 나죠.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이유가 없으리까 했을 때 이 까가 꼬리말이 내렸을까요? 올렸을까요? 장 집사님 올렸을까요? 내렸을까요? 상대방이 지금 속을 긁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 네가 이게 전쟁에 와서 지금 구경하려고 하냐? 형님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있을까요? 아니면 형님 제가 그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을까요? 이게 읽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있는데 읽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 올리지 않았어요. 사품이 내렸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형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사실 일들을 하려고 하면 먼 데서 다가오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오히려 남편, 아내, 자식이 오히려 말려고 속을 썩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는 말이 고와야 목요일날도 그랬잖아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직장인들과 상사의 관계 속에서 우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우는 말이 고와야 이게 우는 말 좋게 해줄 수 있는데 형이 지금 속을 긁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르면서 지금 형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사울이 이제 이 소리를 듣고 불렀었잖아요.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너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윗이 또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설득하는 본문 중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양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이 누구의 양이었을까요? 이새 아버지의 양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곰과 사자에게 물려갔을 때 그 양 한 마리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머리가 있으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자, 그 아버지의 양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과연 내 양이 될까요?
이때 풍습을 보게 되면 상속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첫 번째 그 장남이라고 하죠. 장남이 반을 가져가요. 두 번째 반을 가져가요. 세 번째 이렇게 가져가요.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자기 고모하고 사자가 왔을 때 그 양 한 마리 물어간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일이 일어날 때 이미 뭐예요? 준비가 되어지고 훈련을 이미 받고 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에 아니면 사회에 직장 일들을 할 때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은 지금 내 양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야?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진짜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 가운데 진짜 위기가 다가온다. 지금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기가 오실 때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섣불리 나아가서는 우리는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늘 되어지긴 하지만 철저하게 뭐야? 준비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늘 골리앗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도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칫 어떤 내가 골리앗이 되어져서 그 내 힘으로 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너무도 위기소침해가지고 나는 연약하니까 안 되니까 어떤 사울의 모습처럼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되어지면 아무리 준비되어져 있어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과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은 지금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 또 나갈 수 있는 뭐예요? 그런 자질이, 그런 능력이 키워져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활, 우리는 진짜 팬데믹이라는 어떤 골리앗 같은 위기를 잘 넘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직도 변수와 위기는 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거기서 화를 내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엘리압이 형이 보호해줄 사람이 보호해주지 않고 뭐라고 했을 때 내가 화나가지고 에이 같이 말 맺고 그냥 맷돌 형한테 집어 던져버렸어요. 엘리압한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큰일을 하기 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은 어때요? 소년은 깜빡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참았어요. 잘 참았고 있잖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것이 이게 골리앗은 당연히 우리가 말은 이해는 되어지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도 그 일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민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분명히 어려움들을 또 다가오기 마련해요. 그 골리앗이 때로는 내가 골리앗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가난으로 어떤 불운으로 아니면 환경으로 아니면 제약으로 해서 많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의 성격으로 그래 내가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그 공과 사자의 곁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한다고 했었지만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정말 하나님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위기들은 앞으로도 많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성질을 죽이며 잘 대처하셔서 또 승리되어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민의 삶은 골리앗과 같은 인생입니다. 늘 자기 힘만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나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물의 왕 사자도 보잘것없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는 온 힘을 다 쏟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자와 같을지라도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골리앗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어떤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또 작은 말에 상처를 받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골리앗은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시대가 떠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 비록 작은 손안이라 미약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 또 어떤 직장 생활 가운데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큰 산 너머에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며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환경 속에 다가오는 골리앗이 너무도 커서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존감은 너무 낮아서 아니면 작은 말에 상처를 받아서 그 큰일을 이루기 전에 오히려 스스로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정말 달라서 우리에게 성도님들입니다. 우리에게 권리 같은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각오와 결단 속에 준비되어 힘으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미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큰 믿음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골리앗 같은 그 산넘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신앙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민 생활 가운데 정말 팬데믹도 이겨내고 또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위기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셔서 늘 준비하게 해주셔서 지금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통해서